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참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갖다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로잡으려고 했지만은 해결이 안 돼서 사도 바울께서 친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지만 역시 심각성만 깨닫고 돌아온 후에 이제 눈물의 편지를 갖다가 디도 목사님 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엄중한 편지다라고 그렇게 아주 엄중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을 다 치리하고 바로 세우고 교회 안에 있었던 파벌주의가 이제 멈춰주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 소식을 갖다가 듣고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교회의 상처들을 갖다가 다독이고 또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라고 지난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우리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향기는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향기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나는 게 아니라 이게 향기가 나면은 향기는 모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돼서 다 그것이 이제 알게 되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생명의 향기로 너무 그냥 아름답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한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에는 정말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몸을 갖다 치를 떠는 그런 여기 보니까 사망의 냄새로 그렇게 받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괜히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죽일 듯이 덤벼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것 때문에 정말 죽일 듯이 덤벼들고 특별히 한 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을 괴롭히게 한 것도 없고 그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교회 나가는 게 싫다고 와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보니까 그게 어떤 냄새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뭔가 사단이 원수 마귀들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탁 사로잡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갖고 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3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이제 다르게 또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신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3장에 와서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여야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추천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생기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잘못된 거 이렇게 분파로 나눠지고 막 서로 짚고 뺏고 여러 가지 하는 문제들, 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해야지. 아니 목사님 그런 소리 마십시오. 아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우리 뭐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죠. 그러면은 제가 왜 교회를 나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나가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더구나 누굽니까? 바울 사도 아니십니까? 정말 죽은 자도 살리셨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갖다가 정말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목사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들이 가져야 될 텐데, 그런데 여기서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이유가 본을 보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갖다가 이제 그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는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복음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당시 히브리 교회에서 뭐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찬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면은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파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바로 이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느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오면은 교회를 갖다가 이제 뭐 목회자를 갖다가 청빙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강사를 갖다 청빙할 때 그냥 청빙할 수 있습니까?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분 어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추천서를 갖다가 받아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히브리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았어요. 아마도 히브리 교회의 중심은 이제 12사도들이고 베드로 사도가 또 야고보 우리 목사님이 참 뭐랄까 나름대로 최고의 그런 지도자니까 아마 그분들의 사인이 들어있는 그런 추천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 와서 바로 내가 이렇게 그 추천서를 갖다 이렇게 받아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시면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강단에 세워서 이제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이 사두개파였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생각에 뭐가 있냐면요. 그들은 뭐가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 그다음에 할례와 율법이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와갖고 얘기하는데 아니 너네들 할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할례가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너희들 율법을 지켜 행하느냐?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다 알죠. 할례도 알고 그다음에 율법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너네는 율법을 지켰느냐 할례를 지키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게 이제 이미 지금 율법은 다 이제 성취된 거니까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갖다가 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데? 바울이 누군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그렇죠?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지금같이 우리 신약에 있는 게 아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데 보니까 그 사울 아니냐, 그는 말이야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 파괴하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사울인데 그가 사도라고? 그가 언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는 예수 예자도 모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뭐 자기가 사도라고 하고 돌아다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다른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뭔가 좀 찝찝했는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들으니까 귀가 쏙 들어온단 말이죠. 정말 그렇군요. 아니 사도 바울은 목사님이 이게 바울은 사도가 아니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 말씀이 이게 정말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합니까?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부인하는 이런 상황까지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사도성을 잃어버렸고 신뢰를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뭡니까? 파벌이 생겼죠. 바울 파다, 베드로 파다, 누구 파다, 그리스도 파다, 아블로 파다, 이런 파벌이 생겨서 바울 사도 본인이 이제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갔을 때는 어떻다는가, 여기에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추천서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추천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그걸 갖다 지금 그들이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사도 바울의 이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을 갖다 바르게 세우려고 해도 먹혀들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갔죠.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문제예요? 바로 이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방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왜 자꾸 이게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자꾸 그럽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왜 우리도 지지 못한 이 무거운 짐을 갖다가 이방 성도들한테 지우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회를 열어서 이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갖다가 멀리하라고 그게 너희들에게 결정을 내리고 편지를 써서 이방 교회에 보내지 않았어요. 바로 그런 공회를 하는데 그 공회가 그냥 쉽게 이루어졌느냐? 아닙니다. 굉장히 심한 많은 토론과 서로 언쟁과 이런 격론이 있은 이후에 그때 베드로가 사도가 말씀하시고 야고보 목사님이 딱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때 공의에서 결정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더욱이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고 마음껏 이제 그런 소식들을 갖다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직도 유대교적 크리스찬으로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 중에 이제 특히 바리새파 크리스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어떻게 율법을 갖다가 폐하느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자꾸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고 또 변형시키고 성도들을 갖다 오염시키는 일을 갖다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바울이 사도냐? 언제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갖다가 계속해서 파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네 생각에는 야 그게 옳은 일이야 생각하면서 얘기했겠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역사를 한 것이죠. 왜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렇게 이 28권 중에 14권을 갖다가 사도 바울께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27권 중에서 14권을 갖다가 우리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든 신학적인 기초, 그 다음에 목회학적인 기본, 모든 그런 기초를 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각 서신서를 통해서 다 세워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그게, 사도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14권이 신약성경에 포함되지 못하겠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아주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이런 교리적인 면, 그다음 신학적인 면, 뭐 그다음 하여튼 신학 총서적인 이런 모든 면을 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도 다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뭔가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갖다가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세우지 못했을 것이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2000년을 갖다 지내오면서 이렇게 튼튼하고 단단하게 정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아마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안 거예요? 사단은 안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사도성, 그분의 연약성이죠. 가장 연약. 왜?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니까 딱 공격하기 좋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뭐 여러분들 많은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어떤 직분자들이나 이 사단이 그분들이 연약한 것들을 알고 계속 공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질 내 연약한 분을 물질로 계속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성적인 것들에 약한 분들은 성적인 것들을 자꾸 공격해서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교회를 갖다가 풍비박살내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왜 그래? 그 사단의 공격이죠.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참 그분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구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게 영의 싸움이거든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려. 나라고 그러면 안전하냐? 여러분이라 해서 안전하냐? 아닙니다. 서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인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히 서로 기도해서 그런 어떤 악한 영의 역사에서부터 우리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면서 가는 것이 우리 목회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그래서 이런 추천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무슨 추천서를 내가 어디 가서 추천서를 받겠느냐? 너희가 너희에게서 붙이거나 또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 된 증거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 전한 그 복음을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강건하게 튼튼하게 성장한 이것 말고 더 무슨 어디서의 추천서가 필요하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것이며 또 돌판에 쓰인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향기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향기가 이렇게 퍼져서 다 알지요. 누구나 이 사람이 무슨 향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편지는 다르죠. 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기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편지는. 그런데 그 편지를 어떻게 기록했다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쫙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읽게 되는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판을 열고 뭐 쓰였다 보면 그게 뭐 쓰인 게 보여지겠습니까? 우리 편지는 읽어지는 겁니다. 누가 읽었습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구나. 바로 그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향기를 내뿜겨서 여기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다 가지고 잘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우리가 전도돼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전파하는 중요한 그런 전도의 방법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향기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아마 감동시킬 때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읽을 수 있겠어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친구들 또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뭐 하여튼간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서로 여기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읽는 겁니다. 그거는 편지를 읽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있는 삶의 방식과 여러분의 말하는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몸짓, 손짓 하나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리스도의 그 편지를 읽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영광스러운 뭡니까? 직분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내가 이걸 갖다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막 내가 노력하고 막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막 노력하는 속에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가까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좀 다르네. 그리고 또 우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은 이중인격자네. 언제는 뭐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언제는 막 화내고 이게 왜 이중인격이네.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신앙이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는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집에 가갖고는 막 화내고 그냥 조금만 해도 막 화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 이중인격자다 말이야.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해서 사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뭔가를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참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냥 절로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참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뭐 전국에 흩어져서 사니까
목사님들을 갖다가 잘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안양 지역의 목사님들 제외하고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막 영이 안에서 기뻐 뛰는 것을 느끼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야,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그분 자체가 특별히 뭘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막 그 향기가 막 흘러나오고 편지가 막 읽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서로가 기뻐서 막 포옹하고 목사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안녕하셨어요? 막 인사하고 막 기뻐하는, 서로 기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분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판에 새김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줄줄줄 흐르시는. 그래서 그 심령이 너무너무 부드러워.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 그냥 편합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의 직분을 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 율법 조문과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가 우리가 이런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전사님도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갖다가 이제 주변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런 분들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모습들이 그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특별히 말하는 줄 안 해도 뭔가 그분이 뭘 하지 않았어도 그분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영들이 막 흘러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갖다 새겨주셨잖아요. 마음판에 여기 새겼다 그래서 오직 육에 마음판에 쌓였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읽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게 선하구나, 아름답구나, 저렇게 온유하구나, 저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사는 이제 건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3층에 막 댄스를 치러 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다가 나누는 것이죠. 예수님의 편지를 나누는. 그 사람들은 뭐지? 왜 나한테 이렇게 인사하지? 그렇게 생각할. 그 우리 사모님이 우리 아마 지금 이게 건빵에 많은 부분이 우리 3층에 많이 가져갑니다. 많이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건빵을 나눠주고 물티슈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속에는 뭡니까? 생각할 때는 막 큰 소리에서 꿍깍꿍깍거리고 막 여기서 막 그렇게 하면은 와서 불평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교회 사모님이 오셔갖고 이제 건빵도 주시고 물티슈도 쓰시라 그러고 이게 뭘까? 이 사람들은 뭐지? 자기네들은 뭔지 모르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들의 마음에 쫙 읽혀지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네. 다른 사람들은 와서 불평할 텐데 그러지 않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감동하셔서 이끌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하면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이게 막 시끄럽게 하는데 가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안 하게끔 우리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사는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여러분의 그 선하고 부드럽고 그 온유하고 그 사랑의 것들을 쫙 그들에게 이게 나눠주게 될 때 저분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구나.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지. 이런 그들에게 권면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러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해서 그냥 어느 날인가는 교회를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여기에서 17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참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유가 뭡니까? 정말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유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은 그냥 너무나 감동이 오는데요. 왜냐하면 제 개인도 정말 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갖다가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받아서 정말 그 자유함을 갖다가 누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렇게 경험했던 지난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유, 해방, 바로 이게 우리가 같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경험이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경험한 바요.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라고 하면은 어떤 자유냐? 이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유, 어떤 자유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이단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마치 이 자유라는 것을 갖다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갖다가 미혹하고 호도하는데 사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예요. 왜? 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였잖아요. 죄에 완전히 묶임 바되었고 사망의 권세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자꾸 우리가 보면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제가 고통을 느끼고 얼마나 그 힘들어했는지 그냥 그 순간순간이 죄.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얼마나 물론 정죄함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죠. 우리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쓰여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자유를 갖다가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데 떳떳하여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행복해요. 모든 것들이 전에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죄요, 말하는 것마다 다 죄요, 보는 것마다 다 죄로 나를 정죄를 받았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 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죄를 안 짓고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해방됐습니다. 죄에서 내가 해방됐어.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다 모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네 우리 찬양을 갖다가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자유를 경험하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시는 것 같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런 자유함을 만끽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죄에 앉을 수 있는 이 자유함이요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그냥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냥 하늘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해서 그냥 구름에 떠다니는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오늘도 여전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정말 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갖다가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셔서 죄짓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음란의 영들이 와도 음란의 영들을 쫓아내 주시고 또 뭐 사나운 미움의 영들이 와도 미움의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자유예요. 그런 것에서부터 내가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이 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고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서의 귀한 이 영적 직분을 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새 언약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잘 승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또 편지로서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동안교 성도님들 삶 속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들 미움의 세력들 원망의 세력들 다툼의 세력들 아버지 하나며 또 아버지 좌절케 하는 어둠의 영들 아버지 낙심케 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다 물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며 주 안에서 자영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잘 승리하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모일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